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에 다가갔다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6장) 13절에서 23절까지는 세 가지 영적 보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 설명한 것 같습니다.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확증하셨나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영적인 세 가지 보장 가운데 첫째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인데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옳시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는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읽고 설명할게요. 28절 보니까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율법 자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자니라. 자,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율법 자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그래서 유대인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데서는 그걸 가리켜요. 유대인들은 결국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 목사들이 그렇게 가리키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일 사실이라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을 보세요.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유대인입니다.
그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도리어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지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씨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모든 패밀리 오브 디 얼스,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씨올시다.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복이 아닙니까? 나와 여러분은 약속에 의한 상속자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히브리서를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방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나와 여러분을 가리켰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 말은 잘 믿는데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는 거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세요. 자기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도와준다 놓고 안 도와줘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 믿었는데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어떨 때는 참 어메이징 게, 왜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뭔 말하면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건 하나님 말씀, 성경 그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어플라이를 안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계속 제 건강의 완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닥터가 얼마나 놀랐으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으면 그 세상에 파머시스트가 줄 수 없다고 거절한 약까지 주고, 그 전도하려고 그러면 꼭 농담이나 하고 이런 사람 입에서 내가 애워졌어요.
having more than 30 years of practice, I now believe that patients get better not because of me. All due to the gracefulness of the God. 정확하게 대문자로 God. 그래서 제가 참 병도 그 양반 내가 만난 지가 10년도 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디를 가든지 전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농담으로 받던 사람의 입에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험불하게 됐다고. 저는 참 하나님의 파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되 아브라함아 좀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지금 첫 약속을 75세 했는데 나 나이가 90이 다 됐습니다. 99세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약속만 하신 게 아니고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17절 자신의 계획에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라고, 여기에 풍성히 보여주시라고 그 의미는 아예 의심 없이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나니, 사실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맹세를 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셨나니,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 소망을 보여주시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열이 103도로 나고 기침이 끊임없이 나고, 근데 뭐 그런갑다.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지나고 나 보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게, 내가 서로 죽었다 할지라도 이 영광의 하나님, 나의 갈 곳이 분명히 있고 내가 가면 더 영광스러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 사람에게 우리 어머니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다 이것도 어머님의 기도, 아직도
그러면서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좀 더 잘했을 텐데 더 잘하지 못한 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마음의 위로를 주었냐 그러면 어머님은 지금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니까 그 생각이 오니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자, 그 제가 그 피난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란 말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 끝나면 민수기를 공부할 텐데 그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나무를 자르려고 도끼로 이렇게 담쳤는데 하필이면 그 도끼가 빠져가지고 저기서 일하는 사람을 과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이게 고의냐 실수냐 그걸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이 죽였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경우에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피난처 도시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곳에 있는 곳에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아무도 그를 와서 보복하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기에 보세요.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인생의 시련도 당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진정한 우리 피난처인 하나님에게로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한 이 소망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속과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피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정말 그곳만이 안전한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성경 몇 군데서만 보겠어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을 보세요. 시편 46편 1절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일단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순서가 틀렸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하게도 해주셔요. 제가 한 쉬운 예를 드릴게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그 경제적인 위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불이 당장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 내가 누구한테 이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믿는 사람이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누구한테다가 연락하면 빌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거 순서가 바로 됐어요? 잘못됐어요? 왜 하나님을 안 찾는데요? 하나님 앞에 왜 무릎을 꿇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제가 참 살아오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했는데 최근에 이 병 말고 제가 언젠가 때가 되면 라이트 타임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격려가 된다면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참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주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상교단체에서 감사드리는 편지가 왔어요. 우리 세나부리아 성사님 속해 있는 데서. 그러면서 When God increase your income,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질을 더해 주실 때 그놓고 워닝을 줬어요. 그 세 가지 워닝을 줬는데, 첫째, 여러분 돈이 늘어나면 하나님 앞에 더 제너러스하게 드릴 것 같죠. 근데 결과는 더 스틴지하게 된답니다. 왜? 더 자기 이것저것 갖고 싶어가지고. 넘버 원 워닝. 그러니까 첫째는 그렇게,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더 쓰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게 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상을 하시는지 내가 때가 되면 간증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니까 그 마지막, 너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 말이 뭐냐면 꼭 해야 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요, 정말 항상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여기 뭐라 써요?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도 우리가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가 피난처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께로 피난했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피난하는 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피난처란 말은 우리가 뭐 피난민들이 피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우리 영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있는 대로 아뢰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 이제 마지막에 11장에 가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의 결론이 어떤 결론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 영적인 보장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적 보장, 두 가지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그리고 이제 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 할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거, 자, 그거 다음 수요일날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까지도 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항상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로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이 약속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계속 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도 이기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더욱 주님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